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당장 눈으로 보면 돈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또 사람 얼마나 의지가 돼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내 힘과 지혜로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편 125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산다면 이 두 가지 복이 임할 거다. 두 가지 복이. 이건 두 가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 그 마음에 샬롬을 주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탄한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늘의 샬롬,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느끼십니까? 오늘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산이죠. 산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다른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천의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요. 다른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 맨 처음에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여부스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감히 이 성을 점령하겠다 그러냐, 조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성이에요. 산성. 근데 오늘 그 비유로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왜 안 흔들리느냐, 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느냐, 산들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산들로 쫙 에워싸여서 천의 요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두름과 같이, 그 이제 비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비유예요, 비유. 예루살렘이 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냐? 그 주변의 산들이, 아주 험한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직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둘러싸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손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와서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둘러싸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그림은 창세기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말로 운행하다. 그러니까 라헤프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그 알을 품다 그런 말이에요. 알을 품다. 그러니까 이 운행하다는 말을 해석하기를 구약의 학자들이 창세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시리아어인 이 라이프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이 뜻을 알을 품다로 해석합니다. 알을 품다. 영어로는 인큐베이터 알죠, 여러분? 아기 낳는데 이제 미숙아를 낳게 되면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아이를 보호해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잖아요. 자, 여기 이 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신다는 말이냐. 알을 품다는 거는 새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부화하기 위해서 새가 날개로 이제 그 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감싸고 있는 거.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다 창조했구나.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지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림에서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생을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우주와 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철학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범신론이라고 있잖아요. 범신론은 삼라만상이 다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종교가 그렇게 믿어요? 힌두교,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고 불교죠. 이 범신론자들이에요. 삼라만상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결국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윤회의 사슬을 끊고 삼라만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게 다 신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한 초월적인 신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불교에는. 우리를 구원한 신이 없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줄 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이실론이래.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실론은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뭐 기독교가 없어졌죠. 무신론 사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오케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자연 법칙이라는 걸 다 심어 놓으셔서 더 이상 창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심.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실론입니다. 이실론. 기독교 문명 속에 있지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지금 서양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간섭하지 않는데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실론 다음에 이실론은 무실론으로 가는 이제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실론이 여러분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양의 신관이나 서양의 신관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냥 창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오늘 자연주의에서 자연을 너무 신성화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하지만은 자연 그 자체를 신성화하려고 하는 운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법칙을, 거기다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놔서 스스로 다 자연 법칙, 도덕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창조하신 세상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창세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이미지는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림이죠. 다스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 왕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임금님, 선하신 왕이시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미래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게 5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기후변화로 인해 멸망할 거다, 핵전쟁으로 멸망할 거다, 뭐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멸망할 거다,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론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학자들 대부분은 지구 멸망은 5분 남았다 그래요. 시계로 5분 이제 멸망 직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 또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알면은 그런데 현혹되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림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뭐 오늘 한 2-3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것과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2장 1절 5절. 제가 오래전에 금요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천사가 하나 이제 하나님 전에서 나오면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서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 보호하는 거죠. 성을 왜 쌓아요?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죠. 그게 나가는데 갑자기 천사 하나가 뛰어나오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성벽을 쌓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스가랴 2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 거다. 불성벽. 이제 돌로 쌓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불로 쌓은 성벽이 되어줄 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로. 예? 하나님의 불로 지켜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다가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그냥 몇 겹으로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게하시가 영의 눈이 확 열렸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라고 뭐 상황을 모릅니까? 엘리사가 봐도 몇 겹으로 포위했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데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엘리사는 하나를 더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들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이 이게 확실히 내 눈을 못 떠서 진짜 내가 불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돼요?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눈으로만 보면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다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확 드는 순간 걱정, 근심, 불안이 싹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 이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믿음에 이 꽉 막혀있던 이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확 열어주셔가지고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동네 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요 골목 끝에 이제 조그만 집에서 저도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 모기가 이 동네에 지금도 많죠.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밤에 여기 진짜 모기한테 혼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모기한테. 개미도 많아요. 개미도 집안에 막 들어오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이 모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애가 이제 은우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잘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보니까는 모기장이 있더라고. 모기장 이렇게 동그랗게 침대를 완전히 감싸는 모기장을 사와가지고 그 모기장을 쳐줬어요. 거기다가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엥 하고 모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들어가서 공격을 못 하는 거야. 왜? 모기장이 쳐놨잖아요. 모기장이 뭐예요? 우리 집사람 쳐놓은 보호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뭘 쳐놓은 거예요? 보호막을 쳐놓은 거예요. 모기장을 쳐놨기 때문에 이 사탄 모기들이 와가서 그냥 막 공격하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도 모기로부터 애를 보호해주려고 모기장을 쳐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 있는 것처럼, 그 지기법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계신다. 팔로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계신다. 보호막을 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제일 안전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꿈과 비전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루시리로다. 언제까지?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누님이 맨 처음에 이제 집에 이제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혼자 결혼 안 해서 혼자 사시는데, 혼자 이제 사는데 맨 처음에 너무 무섭더래요. 혼자 사는데 무서워. 여성이 혼자 있으려니까 막 잘나 그러면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소리가 나고 우닥탁 나고 이제 귀신이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무섭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한 일주일 하고 했더니 쌍마귀가 도망가 버렸대. 후당땅땅땅 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서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한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래. 원래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7배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폴트르니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7배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진짜 힘들대요. 어떨 때는 외롭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
힘들고 외롭고 어떤 무서움이 막 오고 마귀가 무서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찬성하고 기도하면은 진짜 이 세상 것으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평강이, 이제 평강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것 자꾸 바라보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일에 힘쓰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대명사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샬롬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기 찾아오는 제일 먼저 그 축복의 시작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져. 불안이 싹 사라져요. 불안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불안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30에서 20, 그러니까 20대들의 불안이 폭증하고 있어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 약을 먹으러 굉장히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21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세대라 그래요. 불안의 세대. 불안의 세대라고 합니다. 불안은 모든 신경증과 정신병의 원인으로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불안이 궤양과 두통, 두드러기, 허리 통증, 심장병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생산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이 시민성 질환, 즉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불안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통계 같은 거 잘 알기 때문에. 통계를 물어봤더니 2024년에 불안과 우울로 정신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00만 명이 넘더래요. 1,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안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 시달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1,100만 명 깜짝 놀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에요. 물론 뭐 정신과 가서 약을 좀 먹어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심리치료 받으면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결국 제가 무슨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듯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한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게 무슨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픈 거예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과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몰려와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싹 사라져요. 사라져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제 베르트랑 베르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나 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불안이 아니다. 걱정과 불안을 구분했어요. 걱정은 불안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걱정은 심리적인 상태이지만 불안은 존재론적인 상태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상태예요. 존재론적인 상태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켜줄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성을 쌓잖아요. 성을.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왜 성을 썼을까요? 성은 왜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성을 안 쌓으면 적군이 쳐들어와 나를 죽여.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불안해. 큰 담을 쌓고, 그것도 불안해서 위에다 전깃줄을 막 쳐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열쇠 자물통을 3-4개씩 갖다 끼워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저 용산에 가보니까 사설경원까지 써가지고 사설경찰들이 거기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은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존재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의 치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철학자인데 그걸 잘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노르웨이 화가 중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갖고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뭉크의 자화상인데 저 사람 얼굴을 보세요. 네? 이 뭉크는 표현주의 화가예요. 표현주의 화가. 표현주의 화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화폭에 담는 사람, 이 표현주의 화가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뭉크인데, 뭉크의 자화상이 공포에 쌓여있잖아요. 불안에. 네? 불안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까를요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인데,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뭉크가 볼 때 그 사람들 다 지금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잖아요. 예? 대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100만 명이 우울과 불안으로 작년에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뭉크의 이 불안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죠. 그래서 그 불안의 원인을 다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 죽음에서 만나요. 죽음.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배만 3일 아파도 갑자기 불안해지죠. 무서워지고, 나 무슨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삶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불안,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 근데 이 뭉크는 가족사를 지켜보면은 진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뭉크의 엄마가 어렸을 때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결핵으로. 또 누이 동생인 소피아도 또 엄마처럼 결핵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동생인 안드레아스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일제병으로. 뭉크의 이러한 가족사, 불행한 가족사가 이 마음의 트라우마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도 곧 언젠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 불안과 공포 속에 평생 살았던 사람이 뭉크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 뭉크는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면서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68세에는 또 사랑하는 이모까지 죽자 다시 신경쇠약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람이 이 뭉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뭉크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합니다. 불안해요.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잘해주고 경제도 괜찮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런데 너무 불안합니다. 왜? 깨질까 봐. 순간에 이 불안이 지속되지 않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안식을 취하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다 그랬어.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거스틴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금요일날은 한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2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날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셔서 30분 동안 찬송할 때에 악한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기쁨이 가득 넘쳐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 그래서 기도에 마치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 불안과 우울이 싹 없어지고 기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가득해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불안이 없어지고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개념적인 존재, 그런 존재의 무슨 궁극적인 존재, 그런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샬롬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